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일부러 오늘의 내용을 선교하고 막 인위적으로 막 연결시키진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서 선교적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선교적 삶을 이해를 하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에 걸친 선교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고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바울의 선교를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당시에는 배를 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동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걸어서 이동했거든요. 바울이 이동했던 지역을 보면 평지도 분명히 있었지만 많은 경우 산맥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산맥. 뭐 이런 좀 만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큰 산맥을 넘어야 되는. 오죽했으면 바울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던 이 마가 요한이 한겨울에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여정 앞에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같은 거리여도 산을 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움직였는데요. 제가 타는 차, 제 개인 차가 한 4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주행 거리를 보니까 한 13만 탔더라고요. 13만. 그래서 이 차가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너도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 선교의 총 거리를 합산해 보면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7,000km 정도라고 해요. 대략 한 8,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27,0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단순히 이동한 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 가서는 몇 주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을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동 거리로, 하루의 이동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거죠. 또 힘들게 걸어서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듣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욕하고 돌 던지고 막 수치를 주고, 그래서 도망치듯 어느 한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면 또다시 수치를 주고 욕을 먹고 돌 맞고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9년여의 시간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요. 또 충분히 예상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렇겠구나라고 예상되는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 바울의 선교가 오늘 1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걸까요? 이 바울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혼자서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전체 하나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전체 그림의 밑그림이 1장 8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전체 그림의 밑그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진행이 됩니다. 즉 성도들과 스데반, 야고보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증인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로 가고 심지어 사마리아에까지도 갑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여기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어요. 12장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13장부터 시작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포하신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던 이 스데반의 삶, 야고보의 삶,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피하고 싶었고 겪고 싶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았을까요? 처음 걸어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접으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삶, 내가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나는 비록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었던 거죠. 내 인생인데, 여한옥이라는 내 인생인데 나라는 한 인간의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로 경험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번역된 언어인데요.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쓰여져, 미셔널 라이프라는 말이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데, 이걸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이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돌봄 교실을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이 돌봄 교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방학이 되면 우리 이제 맞벌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아침부터 학원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을 교회가 좀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돌봄 교실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첫 회기를 시작했어요. 2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2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시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양하고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했고요. 매일 식사를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간식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거예요. 들어가는 에너지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2주의 돌봄 교실을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은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까지 4회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돌봄 교실을 진행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물론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아이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시간이겠죠.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다음번에도 돌봄 교실 하고 싶어 했더니 애들이 자기들은 무조건 할 거라고, 자기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 할 거라고, 애들이 다. 그래서 이 반가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저는요, 믿어요. 이 아이들의 가슴에 분명히 우리 교회 어른들의 사랑이 새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지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은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심겨주고 싶은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심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빛을 발할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돼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왜 굳이 그런 거 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면 힘이 빠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아쉬움은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인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받기에는 우리가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이 여정을 또 걷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설득되었고, 내가 만족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는 비록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삶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크기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 교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방과 후 교실까지도 확장되기를 바라고, 이 방과 후 교실은 결국 이 지역에 자리 잡는 교육기관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선교적 삶이에요. 근데 이게 꼭 돌봄 교실만 그런가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함께 하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드셨죠. 자기 시간을 내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굳이?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저 멀리 남양주까지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또 왔다 가는 거예요. 기름값을 주지도 않아요. 청소년부에서 기름값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청소년 아이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 어느 순간인가 이 시간이 빛을 발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죠. 그래서 기꺼이 내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꼭 교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굳이 자기 감정을 쏟아가면서 우리 순원들을 기다려주면서 품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중보 기도팀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도 저 위에서 자기들 에너지를 쏟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의 자리가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것입니까?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까? 부모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들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번역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Love is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사랑은 long suffering인데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구처럼 쓰여지죠. 그러니까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반응한다는 의미예요. long suffering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건 무조건 참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직장 상사를 향해서, 내 직장 후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참을성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long suffering이죠. 사랑은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삶의 태도가 확장되어서 저 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 전하게 되는 것, 우리 라오스 선교팀처럼 이제 비행기 타고 라오스 가는 것, 이런 걸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적 삶의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포괄하는 개념이 선교적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선교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요, 하나님께 설득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13장 1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보였는데,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문서 쓰는 방법에는 제일 먼저 쓰는 사람과 제일 뒤에 쓰는 사람, 요 두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쓰는 어떤 이게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 5명의 지도자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5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이미 교회에서 신앙과 인격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던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탁월한 지도자, 누가 봐도 탁월한 믿음의 어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이제 니그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다는 의미예요. 니게르.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 이런 의미죠.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의 노예들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여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헤롯 대왕이 있고요. 온 유대 영토를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유대 영토를 갈라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데요. 이 안디바와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는 말은 혹시 예전에 영화 같은데, 고대 로마 시대 영화 같은데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왕이 왕자를 키울 때 귀족 출신의 자녀들 중에서 왕자와 또래의 소년들을 같이 키워요. 같이 무술도 하게 하고 학문도 같이 하고 같이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왕이 될 때 얘네들은 최측근이 돼야 되니까, 왕의 세력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왕자와 함께 키우는 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을 젖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귀족 출신, 아마도 이게 자료에 의하면 사두개파 출신이라고 보는데요.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고요. 왕자였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유대 지역의 최상위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요,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 그럼요, 이 마나에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고요. 헤롯 안디바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그의 죽음을 즐겼을 거예요. 마나에는 아마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최상위 권력층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나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나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 5명을 보세요. 이들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 최상위 권력의 맛을 보고 세례 요한을 함께 죽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상만 해봐도 우린 너무 쉽게 상상이 되죠. 만나면 매일 싸우지 않았을까요?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마나엔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마나엔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계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싸우든가, 그럼 야,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해보다 너는 같은 교회 안에 다닐 수가 없다, 너 같은 놈과는, 뭐 이렇게 싸우든가, 아니면 2절의 반응일 텐데요. 2절 한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기다는 말은 예배드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뭐죠? 예배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는요, 월십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돈을 예배한다는 건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여 주십시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전과 내 기쁨을 위해 나 자신을 설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가끔씩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혼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돼. 내가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예배를 드려도 쉽지 않은데 예배를 안 드리면, 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원하질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뭔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뭐 요때 이제 뭐 한 일주일 40일 금식 이렇게 하는데, 금식은 그런 게 아니죠. 금식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한 영적 집중력을 갖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인 훈련인 거죠.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극도로 예민해지죠. 예를 들면 신앙과 상관없이 금식하는 걸 뭐라고 해요?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단식을 하면 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정신이 집중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금식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이 극도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도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주일을 풀로 금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금식한 곳이 아주 구석에 있는 조그만 장소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참을 나와요. 한 200m, 300m 정도로 쭉 나오면 큰 길가에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미리 너무 먼 거리예요. 수요일 오전이 되니까요, 호떡 냄새가 나더라고요. 수요일 오전이 되니까 이게 상상이 되는 건지 진짜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극도로 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가는 시간, 영적 감각을 극도로 깨우는 시간이 금식인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랬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예배와 금식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조금 더 갖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이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거죠. 힘겨운 발걸음을 끌고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편하죠. 편합니다. 하지만 영광스럽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면 불편하죠. 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어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투탑이었거든요. 두 명이 지도자였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되게 혼란스러웠고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나마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교를 떠나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충분히 예상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딱 세움을 받아서 예배 가운데 딱 세움을 받아서 막 나와서 교회가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는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제1호 파송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운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던 이 두 명의 지도자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한 명은 남겨놔야지. 근데 두 명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당황스러운 이 결정이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도 이걸 순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굳이. 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파란색 스포츠카를 사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스포츠카, 파란색 스포츠카 지난 거 보면서 저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도 이제 맛이 갔구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제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평화교회가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해서 오늘이 첫 예배야. 첫 예배. 그 제가 꿈에서 오늘 첫 예배인데 빨리 가서 준비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새벽에. 그래서 오늘 일어났어요. 자, 저도 이제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감추어진 이 은밀한 욕망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한 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메시지겠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파란색 스포츠카를 사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평화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작정해서 한 사람이 한 5구자씩은 하십시다. 이렇게. 어쩌면 이런 마음 안 갖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사실 이런 건 제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욕망일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제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욕망이 드러난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은밀한 욕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 쫙 펼쳐져 가면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꿈으로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는데 그 명분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 안에 이런 욕망이 이제 감추어져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욕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이런 욕망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건드리시고 들추어내셔서, 야 환호가, 네 얼마나 욕망 떨은지 알아? 하고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많이 경험이 돼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은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예배와 금식하는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설득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욕망 덩어리인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인생을 함께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본인한테 충분하게 동의를 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이셨고, 그러니까 매일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자기,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 앞에 나가서 쪼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벌벌 떨면서. 그래,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자는 거죠. 그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오랜 시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그 어머니도 분명히 힘들었고요. 동생도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의 병을 얻은 거죠. 이런 삶에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딸로서 또 언니로서 이 가정을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 어린 시절 다 어른이 될 때까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질서가 얼마나 짙게 드리웠겠습니까? 그 삶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세상은 어두웠고 인생은 분명한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피해 문 앞에 쪼그리고 세 식구가 앉아있던 그 시간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때 그 밤에 들렸던 풀벌레 소리가 느껴지더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풀벌레 소리가 느껴지고, 그때 봤던 밤하늘의 별들이 느껴지더래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풀벌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 어둠과 탄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기억들이 이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어둠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그 시간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어둠으로 만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둠의 인생을 살아왔던 내 인생,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억울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인생은 어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한 어둠이었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은 어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닐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절망과 그 짙은 어둠의 시간에 풀벌레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기쁨,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불안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어둠이었는데, 내 인생 절망이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니까 사실 내 인생 어둠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분명한 어둠의 시간에 풀벌레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명한 절망의 시간에 밤하늘의 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제는 풀벌레 소리가 느껴지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밤하늘의 별들이 느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이죠. 어떤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설득되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고 하찮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짙은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 나에게 풀벌레 소리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날 수 있는지를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어느 순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방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제 아예 이제 믿음이 떠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1년만 속는 셈 치고 나 따라오라고.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내 말 듣고 따라오라고. 1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나하고 같이 뭘 해보자고. 이렇게 생활해보자고.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뭐 믿음을 버리든 뭐라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고.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 말을 던져놓고 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딱 하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이대로 놔두면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붙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 자신 없습니다. 이 친구를 변화시킬 자신도 없고 이 친구를 정말 어떻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년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월 우유도 갖다 주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갖다 주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혀 자신 없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또 경험한 거죠.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내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 기쁨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오스도 가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 선교팀은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 준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지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으며,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그 땅에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 선교팀은요, 충분히 그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지 은결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쁨을 누리고 올 거예요. 한편으로는 라오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선교적 삶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빛나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신비한 기쁨을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 기쁨만이 당신을 제대로 살게 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만나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인생의 절망과 어둠을 지내고 있을 때, 지금은 어둠뿐이고 지금은 절망뿐이지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풀벌레 소리가 느껴질 것이고요, 그 밤하늘의 별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내고 있는 어둠은요, 어둠이 아닙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절망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과 힘과 안전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편안한 삶을,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깟 세상의 권력과 그깟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과 안전에 살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려지는 그 풀벌레 소리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여지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